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31절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오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죠.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간증의 이 포럼이 권사님이 대단해서 세웠다,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응답과 또 받게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만남들과 또 사건들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대상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눈이 달라지겠죠. 저는 이렇게 포럼 듣고 간증 들으면서 한 사람을 끝까지 돕는다. 사실은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끝까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으로서는 찬양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목을 잡아야 될까? 원래 제목을 제가 정상적인 신자의 영적 상태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상태의 악순환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요즘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그 생명관계를 이탈하면 비정상적인 삶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정상적인 신자가 받아야 될 응답을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 전도집회 전도집회부터 일부 예배 혹은 새벽기도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의 공통점이 제 마음속에 담겨진 단어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그 한 개의 단어가 영적 상태라는 단어였어요. 영적 상태. 아마 흐름을 참여하셨더라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영적 상태. 모든 것의 시작이 영적 상태요. 그 영적 상태는 우리의 영적 세계와 연결되고 그 영적 세계가 영적 배경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코로나 길었습니까? 코로나 너무 길었죠. 수년 동안 이 코로나가 지속되었으니 삶이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제약들이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이 코로나를 두고 이 코로나를 5번까지 확진된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누구는 5번 걸리고 누구는 1번 걸리고 2번 걸리고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겁니다. 저도 딱 2번 걸렸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어떤 분은 주변에 있습니까?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제 주변에도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은 분이 있대요.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데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 원인이 뭐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면역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면역력. 이 면역력이 세워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리 백신을 맞아서 뭔가 그 백신의 몸에 잘 맞아서 후천적으로 생긴 면역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 면역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센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 바이러스를 아시다시피 잠복기가 평균 6일에서 길게 나는 2주까지 간다고 해요. 근데 이 잠복 기간 동안에 이 면역력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드러나든지 그냥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가?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왜 이 말을 하는가 했을 때에 구원 받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혹은 무언가 혹시 기도하지 못해서 성령이 떠나서 내게 막 영적인 문제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오래전부터 내 속에 잠들어 있던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영적 상태가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내 상태였지.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원래 상태와 체질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잠복되어 있던 그게 그냥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냐?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나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그냥 아무에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혹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 아시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하고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기도, 헌금, 금식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았고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쉽게 말해서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 나 중심대로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게 지금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까 간증 들으셨죠? 간증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깨닫는 것 그게 사실 내 진짜 영적 상태예요. 아까 우리 막 찬양 불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찬양 부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찬양 부를 때 진짜 나의 상태가 내 숨겨진 영적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 선언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내 기준을 두고 내 기준의 합격선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기준에 맞으니 나와 함께 가도 괜찮다. 이 사람은 내 합격선, 내 기준선에 맞지 않으니 나랑 절대 같이 갈 수 없어. 뭡니까?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의 영적 상태인데 내가 내 스스로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 그러면서 나도 모르지만 나만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모르는 상태. 너무너무 무서운 상태인 겁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랑 인간적으로 통하는 사람과 나는 다닐 거야. 그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준의 사람을 찾아서 내가 만나서 결혼할 거야.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다닐 직장, 내 조건에 맞춰서 내가 직장 고를 거야. 사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이익에 맞춰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거야. 모든 게 나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교회 잘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진짜 영적 상태가 어디 속에 있는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요. 내 인생이니까 심지어는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교회 선택할 거야. 이렇게까지 간다니까요. 그럼 이 목사님 말씀이 나랑 맞으니까 나는 이 목사님 말씀 들으러 이 교회 갈 거야. 교회 다니는데 뭔가 나의 선에서 이 사람이랑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나는 나랑 맞는 교회로 갈 거야. 사실은 모든 게 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문제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누구보다 문제가 많았던 곳이 그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막 내 기준대로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뭐로부터 시작되냐?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나랑 맞는 말씀, 좀 뭔가 위로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엄밀히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복음으로 그 어떤 것도 상관없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근데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5만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말도 걸리고 뭐 교회 막 조명도 봐도 막 실제로 그런 말 들었거든요. 이 교회 조명이 왜 이래요? 사실은 그게 상태잖아요. 사람에 걸리고 교회 모습에 걸리고 말씀에 걸리고 사실은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올라오는 나의 것, 나도 모르게 동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심지어 포럼할 때에도 무언가 내가 막 드러나기도 하고 이상하죠. 무언가 들었을 때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죠. 증거하는데 만약에 막 제가 뭘 기도해가지고 뭘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남았다면 큰일 나는 거겠죠. 그럼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만 남길 원합니다. 나는 완전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과 나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과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뭔가 집 살 때, 집을 살 때요, 혹은 이사를 갈 때 고르는 기준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내 이익과 나의 돈을 위한 뭔가 그 현장에 이 현장에 망대가 없구나. 내가 언약과 전도 중심으로 여기를 선택해야지. 사실은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다. 뭔가 나의 돈을 내 수준에 맞는 내 이익에 맞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선택해요.
불신자랑 연애하는 청년의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불신자랑 연애할 때 언약이 분명히 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연애가 가능하지? 저는 사실은 궁금해요. 어떻게 이게 연애가 될까? 분명히 뭔가 소통할 게 없을 텐데.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죽어버린 육신의 몸이 된 사람의 모든 기준이 육신,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나의 것, 나의 돈을 위한 선택, 나의 물질을 위한 선택, 모든 게 육신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6장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지금과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고민하고 사실은 옆에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걱정이 별로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집은 안전하니까. 시대는 완전히 네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막 애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네피림 시대를 향한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네피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왜? 난 아직 창세기 6장에 빠져 있으니.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줌으로 다시 다락방을 시작한 현장이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저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부산에서 살다가 20살이 되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세상말로 죽도록 공부한 겁니다. 죽도록. 그럼 믹서기에 밥을 갈아서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이 친구가 3년을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밥을 믹서기에 갈아서 밥을 마셨어요. 그만큼 미친 듯이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시아인 최초로 시간이 없으니까요. CFA라고 해서 어떤 그 재무 설계사를 두고 본인의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한 3년 전에 만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포르쉐라는 차 아시죠? 새파란 그때 당시 제일 비싼 차가 있어요. 수억이 되는 차를 타고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맨하튼 한복판에서 와 소리를 내면서 오더라고요. 야, 차 얼마나 멋있던지. 야, 내 한번 타보자. 옆에 타봤거든요. 야, 차 진짜 좋더만요. 이제 친하니까 야, 니 성공했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2층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친하니까요. 니 얼마 버냐 하니까 1년에 10수억을 번대요. 10수억을. 잘 나가죠. 이 친구 집에 제가 갔습니다. 야, 집이 우리나라처럼 막 크진 않는데 층고도 높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한 달에 이 집 월세 얼마 내냐 물어보니 그 집은 2주에 한 번씩 주세를 내더라고요. 2주에 한 번씩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내더라고요. 한 달이면 월세가 얼마입니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풀고 얘기도 하고 커피 마시고 참 하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너무너무 친했던 친구거든요. 제가 거의 10년 전에 복음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안 받았죠. 근데 딱 하는 말이 죽고 싶다 딱 4마디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 이 친구가 키가 얼마나 크냐면요. 한국인인데 키가 196cm입니다. 와, 장군감이죠. 장군감. 덩치도 크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죄송해요. 여자가 끊이질 않아요. 매일 막 바뀌어요. 맨날 웃으면서 니 제발 좀 제발 좀. 키 크죠. 잘생겼죠. 돈 잘 벌죠. 성공했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집에 살죠. 근데 죽고 싶다 4마디 하는 겁니다. 마음이 뭔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쭉 다시 전달했거든요. 분명히 10년 전에 전달을 했을 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필요 없다. 근데 본인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서밋으로 섰는데 그 끝에는 뭐냐? 죽고 싶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근데 친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눈물이 기준은 아니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리던지요. 영접을 하고 어디에 갑자기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더니
한 5분 정도 뒤가 되면 한 100인 여성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다 기다리니까 같은 직장 동료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한 분이 오셨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딱 내일 미국은 수면제를 구하기 쉽거든요. 딱 보여주더라고. 이만한 통에서 이만한 통을 두고 수면제를 막 모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내일 딱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딱 그 예정된 시간표 속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다락방을 줌으로 양육하다가 수년 전에 교회를 연결시켰거든요. 조금 뭔가 그 교회가 지속이 안 돼서 다시 저랑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뭘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세상이 말하는 막 성공과 명예, 부 다 가졌는데 그 끝에는 뭐가 남냐? 죽고 싶다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갈급하고 죽어가고 있는 네피림 시대의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알았음에도 너무나 이 복음이 사실은 나에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이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네피림을 봤을 때에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창세기 11장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 11장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한마디로 나 알아달라라는 말이거든요. 나 알아달라.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는데 나 알아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창세기 11장이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언가 라인을 만들고 무언가 나랑 맞는 뭔가 끼리끼리 막 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사실은 그 단언컨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왜냐? 그 전제가 뭐로 깔려 있냐면 우리가 맞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우리가 맞으니 저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랑 안 맞네. 결국 기준이 내가 맞다라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절대로 성령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엇으로 항상 시작해야 되냐? 나는 틀렸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다. 이걸로 시작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맞고 우리가 맞고. 사도행전 10장 11장 보시면 마가다락방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마가다락방이 점점점 사라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준이 뭐냐?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는데 막 시비 거는 겁니다.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었어요. 전통에 찌들어서 우리 기준이 맞는 거예요. 저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 저 자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 안디옥 교회는 이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나만의 복음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현장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죠. 반드시입니다. 물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이 물이 가만히 고여 있으면 그 물은 반드시 썩게 됩니다. 이 물이 흘러져야지 썩지 않는데 똑같습니다. 나만의 복음, 뭔가 우리만의 복음,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은 썩게 돼요. 나를 위한 복음, 내 자식을 위한 복음, 내 성공을 위한 복음, 내 사업과 내 업을 위한 복음, 반드시 그 복음 변질됩니다. 그 농사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감자를 막 캐잖아요. 그러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깨끗한 감자가 있는데 그 감자 속에 딱 썩은 감자 하나 놔두면 시간 얼마 안 돼서 그 감자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만큼 변질된 복음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 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 발견하시고 제대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상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치유되시길 바라요. 그럼 어떻게 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냐? 답은 하나예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한 돈, 나를 위한 물질, 나를 위한 성공. 그래서 오늘 혹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고 황폐되고 혹시 힘이 없더라도 나의 절대 불가능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일한 답,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나에게 3장 15절에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여자의 후손인 참된 왕을 내가 보내겠다. 여러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오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휩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피림 홍수 속에 내 힘으로 이 네피림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시대를 봤을 때 네피림이랑 붙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공식적으로 네피림 시대에 붙었던 그 첫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영원한 보좌의 응답 다 받았지 않습니까? 네피림 그 자체가 골리앗이었는데 그 네피림과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다윗이었죠. 그 다윗이 네피림과 전쟁을 선포했더니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네피림과 진짜 싸우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네피림,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나의 바벨탑을 위해서 쌓는 나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이 뭡니까? 너의 고향. 갈대아라는 너의 네피림 기준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고향을 떠나라 했어요. 너의 친척이 뭡니까? 왜 친척을 떠나라 했습니까? 그 당시 시족 사회였거든요. 우리끼리 살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배경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네가 의지하는 그 배경, 보좌의 배경으로 완전히 바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비 집을 떠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믿고 의지하는 너의 그 배경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가문의 영적 대문을 오늘 끊으시길 바라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영적인 흐름 완전 끊으시길 바라고, 오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왕 좋은데 이 왕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좋은데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눈과 귀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겠다. 이런 모든 것 끝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영적인 네피림 끝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 대단한 바울도 계속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 앞에 만약에 내가 드러난다, 그거 완전 죽는 거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끊으셔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이 네피림 시대에 완전 싸워 이기는 오늘 이 받은 말씀처럼 나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끝내고 나의 영적 악순환을 완전히 끝내는 진정한 도전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길 원합니다. 내 영에 오늘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8장 주